네, 자, 신명기 지금 9장 이번 나눌 말씀은 그 친수로 새겨졌다는 아까 거기까지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친수 에츠바라는 이 히브리어 이 용어는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문자대로는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손가락이라는 말을 성령이라고도 의역이 될 수 있다. 다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말한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금광석보다 더 강한 철필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영적 의미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적 할례를 행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꺾어놓는 것 또는 육으로 다시 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상태, 마음에 행하는 할례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돌판을 받았는데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버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날 이후에는 새 돌판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첫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법을 기록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새 법을 기록해 주신 날 이후의 사람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의 날에라는 말씀이 10절 하반부에 나왔죠.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그랬는데, 산상 불 가운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적은 게 아니고 요약해서 10가지 항목으로 적어 주셨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너희와 세운 언약의 돌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 언약 말씀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총회의 날이라는 용어도 이제 출애굽 제1년 3월 초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인 날을 의미하는 날인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이틀간을 몸을 성결하게 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 입고 제3일에는 성회로 모였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이르겠죠. 그 다음에 본문의 총회,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이 용어를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의 계보죠. 그 성경에서는 이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신약 용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인 것인데, 그 총회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의미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 거였다.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 모임,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굉장히 어렵죠. 총회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총회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총회는 곧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 이후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게
이스라엘이 총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민수기 16장 2절을 빨리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빨리 읽고 옵니다.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백함을 하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거기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대항할 때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런 용어들, 이제 이 총회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계속 유정이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가 그분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영적으로 이제 다 모이는 것이죠. 그때는 천사들의 모임이 되겠죠. 하늘의 모임이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교회 상태에서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사와 동등된 온전케 된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모일 때는 주 앞에 총회가 완성된다. 그때 가서사 주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총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총회라는 것을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표상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1년 3절기에 총회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관습이요 그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었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는데 그런 상태가 현상 세계에서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총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전 세계 모든 믿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하면 이단자다 그래요. 뭐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가평에 이제 전 세계 그 문선명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싹 모으죠. 이제 뭐 이제 잔치를 하죠. 뭐 이만희는 또 이제 뭐 이제 과천에 이제 그 전 세계 또 뭐 저 안식일교 뭐 그 친구 이름이 박명호. 박명호는 그 원주 치악산에 이제 다 거기다 이제 14만 4천 모은다고 다 그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시간 내에 나눠야 되는 모세 보고 내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백성이에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지금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다 그 짓을 하게 돼 있어. 계시가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맞은 거예요. 또 나름대로는 그런 그들의 총회 내에서는 그게 제일 맞은 거예요. 기독교 교회도 툭하면 총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장총회, 기장총회, 하여튼 총회라는 말 수두시 많이 써요. 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가 우두머리 되고 싶다라는 뜻이죠. 모세와 같은 이런 계시가 없다 이거예요.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지 왜 내 백성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이 백성을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도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왔지만
나는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앉아주시면은 차라리 나를 당신이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나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런데 나는 나 같으면 모세처럼 안 해. 난 반대래요. 인제사 고생한 보람 인제사 드디어 나오는만 이제 이래가면서 나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을 받아서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예요. 목회자는 꿈이 그거니까, 목회자라는 건. 그런데 총회 위에 홀로 영광을 받을 분은 여호와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면 안 된다는 의식이 너무 미약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들으면은 시험을 딱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죠.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거든. 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이 무슨 돌판이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쳐놓습니다.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세법이 기록된 그날 이후에 세법이 기록되어지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 목이 부러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성경 읽은 거 이제 충분히 연결하셨죠? 목이 부러진 자들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목이 부러지지 않은 백성들, 그날 이후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떤 종에게 맡겨진 사람의 종들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종으로 소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우리 형제 자매들 나도한 형제 종 삼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이게 부패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명령한 믿음의 도 말씀을 속히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이제 결론적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다 뭐예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모임 집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장의 중심이니까. 오늘날 교계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조화목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딱 선포하면 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양무리가 내 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인제 사내가 이게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니 손님도 안 오고 이러더니 인제 사내가 이제 뜻을 이뤘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게 사람을 종으로 삼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이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출애굽기에 나와서 신명기에 이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증언할 때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거기 가서 절하게 했죠.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도 결국 알고 보면 짐승 우상 앞에 가서 다 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롱이 그에게 짐승 우상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안다는 거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야 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여기 이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그 이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중보를 할 때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은 멸하시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 이름 문제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 새 이름 받죠. 엊그제 우리 홍자매님이 사무엘기와 역대기와 이제 그 차이점 나는 거 이제 질문을 너무 아주 예리하게 좋은 질문을 했었어요. 사무엘기는 이름을 아라우나라고 그랬는데 역대기에는 오르난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데 사무엘기 나오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 일대의 사람이고 역대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귀화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을 말한 거니까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람 말로는 아라우나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오르난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야, 그것은 역사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비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새 이름이 확실하게 공명이 됐느냐라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이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는 모세를 지금 보고 하는 말이죠. 그들보다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인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모세를 더 강대한 나라의 우두머리 아버지가 되게 해놓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 같으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이지. 이거는 쌍수를 들고나 마나 이제 자기 부인한테까지도 인제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막 이래가면서 가족 다 불러모아놓고 나서는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그런데 모세는 벌써 하도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나 조금은 입맛이라 이게 그냥 쨍그랑 하면 쨍그랑 하면 왜 다친 데는 없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누가 시끄러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산에 불 붙었다. 이게 불탄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산에 불 붙었다는 거 하나님 화났다는 거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모였으니까 호렙산 지금 불살라 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화가 그냥 날대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모세 백성이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여기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단체로 주는 거다 라는 가까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한번 맺으셨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공의를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효가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무효. 모세와 새로 언약을 새로 체결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도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새 나라
강대한 나라 새로 만들겠어. 모세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황공무지로소이다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타락한 오늘날의 어떤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 이건 나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받았다고요.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이런 구절을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는 사람은 망할 짓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사람을 우상으로 삼거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계시가 없으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세운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지 인간이 만들어 세우는 신이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돌판 말씀은. 첫 번째 돌판 말씀은 목이 고든 백성들 때려 죽이는 말씀이죠. 산 아래에 돌 던졌다, 그 말은 산 아래에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돌 맞아 죽어라 돌 던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거슬리면 어떻게 죽여요? 돌 던져 죽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돌 맞아 죽을 놈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그랬다는 말이겠지. 지금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야, 맞아 죽는 돌도 있고 새 이름이 기록된 새로운 산 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돌은 첫 번째 돌파는 옛사람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 때려 죽이는 돌이죠. 던져 죽이는 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반석, 그 돌이 위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였던 돌이 다시 내려오면 뭘 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새로운 산 돌에게 금강석보다 강한 철필로 새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새 법을 기록을 해줘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면 태산보다 더 커지는 나라가 된다 이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두 번째 금식하는 얘기죠. 이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셨느냐면 이 백성을 버리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것도 포기해버리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여기 너희를이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을 멸하면은 하나님은 백성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모세를 머리로 삼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일으키겠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육적으로 잘못 들었다가는 모세도 죽고 그 백성도 다 죽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돌 던지는 말씀이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돌에 맞아 죽으면 백성들은 자연히 죽는 거고, 돌 맞아 죽는 거고, 모세가 살아나면 백성들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세상에서도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쪽 저쪽이 뭐
왔다리 갔다리 서로가 자기 얘기를 했으면 이쪽에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딱 해놓으면 아, 공 던져놨으니까 거기서 공 받아서 알아서 또 이렇게 보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모세한테 돌을 던져놓으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걸 던진다. 이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돌비를 받았으니까 돌비를 산 아래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지. 모세의 손에 돌비가 없으면 어떻게 던지겠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산 돌비석을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산돌을 받아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보면 예배당 이름이 산돌교회가 그렇게 많대 보니까 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주. 산돌교회. 참. 죽은 돌도 있고 산돌도 있어요. 어떤 돌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돌에 맞으면 살아나는 거고. 똑같은 돌을 맞아도 살아나는 돌 맞아야지 죽는 돌 맞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아론이 맨 앞장서 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냥 모세는 그냥 중보자로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연락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브람 자손 포기해버리고 네 자손으로 더 강대한 나라 내가 세울란다. 그럴 때 모세가 아, 인제사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니 인제사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이렇게 나갔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였다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연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큰 예배당 목사님들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11조니 무언이 주일헌금이 감상금이 보따리 해서 강대상 앞에다 쭉 갖다 놓고 나면 거기다 축복기도 해주면 연락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계시가 없으면 목회자가 눈이 소경인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양머리는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 목회자를 따라가게 마련인데 목회자가 계시가 없으니 양머리가 뭘 보냐 이거야 보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모세한테 돌판 주었다라는 돌을 모세한테 던져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돌을 오남용해버렸어. 돌판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백성들을 가르치면 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 가지고서 저는 산 꼭대기에 쓰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돌멩이 던져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강대상에서 이 약물이를 지금 내가 지금 돌 던져서 때려 죽이고 앉았느냐고 이럴고 따질 감사인데 율법 말씀으로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전부 맞아 죽어라고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산 꼭대기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지. 돌을 아니 호렙산이 그렇게 높은데 저 아래에 있는데 모세가 돌비 던진다고 저 아래까지 그 돌이 가기나 했겠어? 문자대로 말한다는 말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알아야지 정죄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가르친답시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아까 돌을 던진다 말이야. 그걸 가르치면 다 맞아 죽는다 그 말이지. 물리적으로는 아니 뭐 호렙산 같이 높지는 않지만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돌멩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던지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돌멩이 오느냐고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강대상에서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알마다 11조 안 냈으면 도둑놈 주일원금을 뭐 어쩌고 맨 헌금 얘기나 해서 무엇이 어떻고 그냥 정전하고 앉았으면 그게 지금 저주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 던지고 앉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목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똑같은 글을 읽어도 나처럼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내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네. 이렇게를 사람들이 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송아지라는 것은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일꾼을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금으로 맺기를 한 송아지였으니까 이것은 농경 문화였던, 애굽은 소를 섬기는 이제 그 농경 문화의 신이에요. 소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땅을 파는 일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관습화되어진 소를 숭상하는 관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소인데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세워놓고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세웠다 이거예요. 무상으로. 그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금송아지 우상이 지금 아론을 말한 것이죠. 아론. 야,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모세는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말쟁이였죠. 모세는 이미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대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대신에 아론을 우상으로 숭배를 하게 됐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이죠.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 짓도 하지도 않는 거고. 손님이 와요. 나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둔탁하게 하는 데는 막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막 이렇게 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그리고 성경 해석, 성경을 푸는 것도 너무 관점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하면 손님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그 사람만 오는 거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계시록 13장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야, 네 백성이라고 할 때 이건 암메카라는 이 용어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 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백성은 하나님이 오실 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세 보고 내 말을 너는 내 백성에게 어떻게 잘못 가르쳐 놨길래 내 백성이 이렇게 네 백성이 됐느냐, 나의 도를 속히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걸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이렇게 세워서 너한테 축복 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폐해버리고 이제 너와 새 언약 맺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 백성, 이 민족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내가 새로 세울게,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 그것은 꾸중하는 말씀이었다 그 말이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냥 읽어나가가지고는 내가 해석하는 거, 이게 이런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꾸중하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 말은 내 백성에게 네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얘들이 이 모양이요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네. 모세는 이것을 얼른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면은 그냥 쪽하면 입맛이어야 되는데 괜히 쪽쪽만 해서 입맛을 몰라 그러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신학적으로 뭐 쪽으로 뭐 논리적으로 해가면서 그냥 쪽쪽만 해서 쪽하고 입맛 다 하셨으면 입맛을 알아야 되잖아. 그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꾸중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네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가르쳐놨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식 낳고 이제 살아서 나이가 들었으면 아내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아 저건 뭔 말이다 라고 알아들어야지 그 말 고지고대로 해가지고서 다투면 그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식 낳고 살았는데도 자기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럴 때는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얼른 쩍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더 알아들으라고 막 투정도 부리고 막 했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왜 그러느냐고 이러고만 하면 그거는 남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럴 때는 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내 아내는 저렇게 말한다라고 쭉 하고 알아들어 버려야지. 그래야 서로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면 모세를 책망하는 말이지 모세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이해하셨죠? 이 말씀 다음에 네 백성이니까 내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파괴해버리고 너한테 언약 새로 맺어가지고 이 아브람의 자손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워줄게. 그러면 그게 축복의 말씀이요 꾸중하는 말씀이야. 이게 꾸중하는 말씀 중이고 어마어마한 시험의 말을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계속 이제 이름 얘기가 나와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네 백성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아이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냐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야지. 이 말은 지금 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나는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이 백성 버리겠다. 지금 그 말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다 이거예요. 이 백성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가 이제 내 백성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이죠. 모세 네 백성이니까 네가 인도해 이렇게 말한 것은 시험이고 책망의 말씀이지 이것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처럼 대형 교회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못 당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읽어도 안 통하면 소용없는 거야. 안 통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수고하고 이 백성 짊어지고 얼마나 수고했냐. 이제 네 공부 이제 알게, 인제사 네 마음이 정직하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와 주의 백성이, 모세는 계속 주의 백성.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자꾸 서로가 백성 가지고서 팔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남의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까지도 다 빼트려다가 자기 양 삼으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안에 삼는 거잖아. 지금 이것이 무슨 죄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세속 교계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 거기에 양무리들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또 이렇게 이제 하면 이 만약 이런 강론 말씀, 예?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예배당 목사들이, 큰 예배당 목사들이 들으면 가짜는 것이 말이야. 나를 뭘 알고, 하나님이 말이야 양무리를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겨가지고 내 이름을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셨는데 이걸 무시하냐 이럴 거예요. 양무리를 나에게 맡긴 것은 나는 종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잃는 것이야. 왜 그거 간단한 이치도 몰라. 이런 것까지 다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신명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막 나 이 백성 다 그냥 막 멸해버릴 거니까 나를 막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고 심판해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 그때 실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모세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인도자에게 불순종하고 거슬려가지고 너희 영혼에 유익이 없다. 왜 그러는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는 너희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본인이 가지고 나가서 청산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본인을 그렇게 본다.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다라는 걸 지금 이게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을 신명기 9장에서 여기 다시 이렇게 유언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아무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고 뭐 신학교 가서 졸업했으니까 목회하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과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려고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몇 절에 나왔지?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모세를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축복의 말이라고요? 시험의 말이라고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건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큰 핵심은 이제 다 나왔고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고,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분별을 해가면서 듣는 게 필요해요. 사람을 잘못 알고 잘못 맹신하고 쫓아왔다가는
같이 멸망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칩니다.